오늘 설교 제목은 내실에 있는 아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 내실에 있는 아내.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다른 모르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입술로 말로만 명령하셔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직접 손으로 흙을 가지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 주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길,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죄 지은 자가 구원받는 길,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복받는 방법에 대하여, 또 장차 되어질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을 말하지 않고 가정 단위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남편에게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내에게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식에게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골고루 다 남편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일 때 남편이 받는 복과 아내가 받는 복과 자식이 받는 복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남편은 수고하는 남편이 받을 복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남편이 먼저 복받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제목을 내실에 있는 아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면 남편의 복받고 또 자식이 복받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내가 받는 복을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남편이 받는 복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받는 복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받을 복도 말씀해 놓았습니다. 먼저 남편이 받을 복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1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남편이 받을 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짧은 말씀 속에 자세히 우리가 보면 남편이 받을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수고하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복.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수고 안 하고 살아야지.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고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일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수고해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잃어버린 금송아지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생활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첫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너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은 아담의 범죄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수고해야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일거리가 없는 실업자인 것입니다. 건강도 있는데 배움도 지식도 기술도 있는데 일할 일터가 없다. 수고할 일자리가 없다. 이것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일할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일터, 수고할 일터, 애쓰고 고생할 일터, 일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죄종되기 전입니다. 작지만 제가 사업을 할 때였었습니다. 50도 안 되신 분이 어려서부터 연탄 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이 벌었어요. 자기 자손이 2대, 3대 정도까지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려서부터 공장을 했죠. 연탄 공장 했으니까 이제 연탄 가루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그러니 연탄 장사가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연탄 공장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데 연탄 공장 그만두자.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처음에는요, 참 신나더라는 거예요. 수고 안 하고,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연탄가루 안 먹고, 고생 안 하니까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은 좋아하는데,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계속 몸이 쑤시는 것입니다. 아픈 일도 없는데 피곤한 것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는데 더 살 수가 없더래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님. 그땐 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님. 왜 그래요? 나 일 좀 하게 해줘요. 아니, 사장님처럼 돈 많은 양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일하기 싫어서 공장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안 해요. 먹을 돈도 있어요. 용돈도 있어요. 생활할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고생스러운 것은 일을 안 하니까 피곤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월급 안 받을게. 난 돈 달라고 안 할게. 일할 일거리만 주십시오. 그러나 연탄 공장을 오래 했던 분이 내가 아는 사업장에 와서 일할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은 사장을 했기 때문에 또 직원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한숨을 쉬면서 사정하고 사정했을 그때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는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일할 수 일터가 있는 사람. 분명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 가정에 그 남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수고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남편에게 하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먹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먹을 수 있다는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황적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병들면 수관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수고한 떡을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들어버리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일해서 많은 걸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일찍 죽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일찍 죽으면 자기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그 남편에게 복을 주는데 수고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복, 누릴 수 있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남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만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의 가정의 남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불통하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남편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한대로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 시대는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우유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 가정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부. 고주부가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부. 하나님께서도요, 신앙의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아내를 빼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실 때 남편만 복 주신다, 아내만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데 아내에게 틀림없이 지적하셔서 복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받을 복을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받을 복도 세 가지를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실에 있는 복이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복인 것입니다. 아내가 받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내 실에 있는 복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복인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는 복인 것입니다. 아내의 위치는 주부입니다. 내 실은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아내가 언제 제일 강합니까? 고통이 와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한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꼴볼견의 일이 생겨도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아내,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실을 지키는 아내, 이 아내가 제일 강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가정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실을 떠난 아내, 가정을 포기한 아내, 잘난 것 같으나 못난 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으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물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아내가 가정을 떠나면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내실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내실을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놀라운 직분이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실은 지켜줘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실은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내실은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실은 지켜야 합니다. 아내는 분명히 내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실에 있을 때 제일 강한 것이요, 아내가 내실이 있도록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 하나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실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만 주신 특권으로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는 복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복, 자식을 낳는 복, 정말로 복 중에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가 죄가 많아서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 고생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요, 100번을 죽었다 다시 산다 해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또 복을 보고 또 복을 받으러 남편의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을 누구에게만 낳게 만들었습니까? 아내에게만 낳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내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3절에서 제왕 되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라.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자식을 낳기를 원하나 낳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을 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기쁘게 또 즐겁게 감사함으로 낳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송이처럼. 하나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새를 가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훌륭히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몇 낳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면 낳는 거예요.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더 주시면 더 낳고, 안 주시면 안 낳고, 그냥 낳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훌륭히 커가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즐거움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상급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내에게는요, 자식을 기르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낳은 정보다 기르는 정이 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는요, 자식을 낳는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기르는 복도 주셨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손이나 엄마 품에서 자란 자식은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결실한 포도송이 같이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은 내실은 아내의 힘인 것이고, 아내가 받는 축복 중에 제일 큰 것인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힘들집니다. 그러나 그 보람은 그 어느 곳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이럴 때 힘들죠. 피로 나와서 눈물로 기르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고만 있나요? 보람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을 키운 어머니 한나,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
석어신을 만드는 어머니 모니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얼마나 힘든 일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가 그 다음에 받는 보람과 그 기쁨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으며 즐겁게 살 수 있으며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이처럼 복을 주십니다. 내 시대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내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편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으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사람의 가정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에 둘린 자식이 받는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의 가정이 될 때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때는 복, 아내가 잘 때는 복,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은 자신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6절에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기서 자식이 하나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여럿인 것을 말합니다. 상에 앉은 자식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상에 둘러 앉은 자식을 말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부모에게만 복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형제가 없어야 부모 사랑 독차지 하니까 복으로 생각하지만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이 아들이나 무남동네 애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뭐냐? 나 소원이 있어요. 뭐냐? 나는요, 형이나 누이나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 얼마만 있으면 좋겠니? 물어보세요. 이만큼이요. 아마 어머니는요, 설러서 흔들 겁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이만큼 있거나 자기 동생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그것을 물어볼 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살 때 정서가 발달됩니다. 아이들끼리 살 때 또 정서가 안정됩니다. 또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살 때 경쟁심이 생겨서 발전이 빠른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살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양보할 줄 알게 됩니다. 또 욕심을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인데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인생을 실패로 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은 사회성이 벌써 발달된 사람인 것입니다. 혼자 무남동네 애딸로 살았든지 아니면 그저 애아들로 자란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다 됩니다. 신세대의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 낳아서 잘 기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잘못해도 주고 잘내도 주고 울어도 주고 웃어도 주고 비싼 거 달래도 주고 싼 거 달래도 주고 그러면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요, 자기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기만 하면 된다. 떼만 쓰면 된다. 큰 소리만 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도 가능합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런 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 갈 때 딱 막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대학은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대학 생활할 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왔을 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쟁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토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회와 등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일원이 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 클 때 해달라는 다 해줬어요. 제 마음대로 다 됐어요. 가정에서 자기 부모 밑은 자기 마음대로 다 되었으나 그러나 사회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 시켜놓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 속에서 산 사람들은요 벌써 형제와 함께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아요. 형 마음대로도 안 되고 동생 마음대로 안 돼요. 누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모두 경쟁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라면 여러분이 대략 아실 거예요. 구남매 사신 분인데 한참 우리가 6.25 사건 나서 가난할 때 아닙니까? 어머니가 밥그릇에 밥을 풉니다. 그러면 같은 밥그릇인데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정확하게 밥을 푸시지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9그릇을 퍼놨습니다. 그 중에 이왕이면 좀 반죽과라도 더 많아 보이는 밥그릇 찾는 겁니다. 밥을 퍼놨을 때 9 남매가 쳐다보겠습니다. 밥을 다 퍼놓고 나서 숟갈 놓고 난 다음에 얘들아 먹어라.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 건데 누가 어느 밥그릇을 차지할 것이냐. 이왕이면 더 많은 밥그릇 차지하려고 쏜살이 같이 갔어요. 이건 내 거 잡다 보면 벌써 더 빠른 친구가 받아간 것입니다. 동태국을 끓였대요. 동태 토막을 잘랐는데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아무리 어머니가 정확하게 잘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똑같을 리가 없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몸통 부분이지. 그 무도 더 많이 들었지. 야 이게 제일 9그릇 중에 제일 큰 그릇이구나. 요 국은 이 동태국 내가 먹어야지. 이건 내 거다 하고 딱 잡으니까 벌써 더 빠른 동생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먹고 싶은 밥그릇 차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찾고 싶은 국그릇 차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건 웃을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분명히 가정생활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벌써 사회성이 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아들로 잘 자라 훌륭한 사람이 많은가? 여러 가정 자녀 중에서 다른 아이 중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분명히 여러 형제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큰일 하는 훌륭한 사람, 사회에 환원하고 살려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에 둘린 자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형제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자식에게는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에 둘렸다는 것은 뭡니까? 식사가 나올 때 기다리는 자식은 식욕이 왕성한 자식인 것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자식은 건강한 자식입니다. 밥이 인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영양제 안 먹으려 해요. 다른 보약 안 먹으려 합니다. 때가 되어서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을 보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싸면 제일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건강한 거예요. 제일 건강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가정에 자식은 건강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상에 둘리는 자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손안에 와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가출하면 이건 불행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마치 성도가 예수님 포도나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주님 백성들 주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부모 품에 있다는 것은, 자식이 진실로 부모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상에 둘려 있다는 것은 이건 진실로 복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상에 들은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곧 뭘 상징합니까?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의 싹은 굳은 땅을 밀고 올라옵니다. 자갈밭을 밀고 올라옵니다. 큰 바위를 비집고 올라옵니다. 어린 싹은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었을 때 그 신앙으로 잘 자란 교육을 잘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굳은 땅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자갈밭 같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큰 바위가 가로막히는 삶을 사는 형편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아가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마치 포르송이가 잘 맺어 익은 것처럼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아 형통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인생은 실패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복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상에 둘러 앉은 것처럼 많은 자식이 있으시고, 상에 둘러 앉은 것처럼 건강하시고, 상에 둘러 앉은 것처럼 여러분 손 타는데 어린 자녀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가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를 경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은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어려서 언제까지 받습니까? 그 대답이 시편 118편 5절로 6절에 해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남편이 잘 되는 복, 아내가 잘 되는 복, 자식이 잘 되는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시온에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성수질하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잠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대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늘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 되는 복, 아내가 잘 되는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이 복이 잠시만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평강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 도에 행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잠시만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복으며 또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